오늘 에레미야 7장 3절 본문이었죠. 근데 쭉 바로 밑에 내려가면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에레미야서 7장의 이 서두를 보면 이 건물로서의 성전, 이 건물로서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받으시는 유일한 곳이라는 어떤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그들이 이곳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돼.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하는 행위면 우리의 예배는 모두 다 끝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야 라고 제안해버리는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아마 오늘 에레미야서 저희가 본문을 7장 3절로 이야기했는데 7장 4절 다음에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너의 길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요, 제가 작년 여름 기도 주간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이고, 그래서 그 기도 주간 이후로부터 한 6개월 동안 꾸준히 묵상하면서 2017년을 준비했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2017년에 저희 청년부의 슬로건을 부흥과 개혁이라고 슬로건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부흥과 개혁. 여러분들은 부흥하면 무슨 생각이 드시고 개혁하면 어떤 느낌이 드신가요? 부흥은요, 많은 사람들이 부흥에 대해서 약간은 거부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제가 참 충격적이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같은 친구 목회자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밖에서 친구 목회자를 만나서 2017년을 준비함에 있어서 나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고 2017년에 우린 슬로건을 이렇게 잡았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부흥과 개혁이라고 잡았어. 그랬더니 야, 너무 올드하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너무 올드하다 그러면서 때가 어느 때인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이면서도 목회자이지만 부흥이라는 것에 대한 이 단어의 의미를요, 너무 제한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한된 의미일지라고 그 의미를, 부흥의 의미를 제한되게 정의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그 정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부흥과 개혁이라고 했을 때 너무 올드하다, 때가 어느 때인데 라고 이야기했냐면 요즘은 부흥, 막 교회에 사람이 넘치도록 찾아오고 그리고 빈자리가 없이 가득가득 메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것들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 때가 지났다라는 거죠. 때가 지났다.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이야기이다. 요즘 부흥은 그런 의미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요, 저희 청년들 다 아시죠?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부흥은 살아나다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나다. 부흥은요,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그것이 이 교회의 몸집이 커지는 것은 따로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가 살아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 살아나다라는 것은 나의 삶이 살아나고 나의 열정이 살아나고 나의 사랑이 살아나고 또한 교회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는 것, 모든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는 존재는요, 살아있고 살아나고 이런 존재의 갖는 특징이 뭐냐면 성장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장과 함께 성숙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양적 부흥, 질적 부흥이라고 나누면서 마치 부흥을 굉장히 편파적으로 뭔가 갈라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부흥은요,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부흥, 살아난다라는 것은 빈자리가 점점 이 빈자리가 많이 생겨나면서 교회가 축소되어지고
교회가 힘을 잃어져 가는 것, 그러면서 우리끼리 이 작은 수가 질적으로 부흥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부흥은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건물로서의 교회도 힘을 얻고, 그리고 이 건물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성도들이 보내심을 받은 교회로서 흩어져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개혁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개혁하면은요, 우리 막 뜯어 고치는 것을 이야기해요. 뜯어 고치는 거. 약간 과격함을 생각합니다. 과격성을 띄어요. 요즘 모든 것들을 다 뜯어 고쳐야 돼. 요즘 교회는 개혁되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개혁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어떤 성격과 방법만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좋든 나쁘든 가리지 않고 다 바꿔버리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요, 예배의 형태까지도 다 바꿔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크쇼 예배라고 해가지고요, 목회자와 회중들이 막 대화를 나누면서 질문과 답변을 하면서 풀어가면서 예배 개혁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신학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개혁은요, 목적을 정확하게 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나가는 거죠. 바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교정한다라는 것이 개혁의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2017년 그 부흥과 개혁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다시 한번 서림청년부가 힘을 얻고 살아나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사랑과 모든 열정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2017년 부흥과 개혁이라고 슬로건을 걸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부흥. 저는 부흥하면은요, 먼저는 사실 전 목회자이고 신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어쩔 수 없어요. 부흥하면은요,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제가 서림청년부에 처음 왔을 때의 광경과 제가 받은 느낌, 감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열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교회의 예배 또한 우리 르네상스 찬양팀이 굉장히 훌륭하게 예배를 잘 그 찬양을 인도해 주고 계시지만, 지금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도 굉장히 열정적인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사랑이 표현되고 있다고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경험했던 그 예배와 찬양은요, 더 한 차원 더 높은, 어찌 보면 거부감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옛날을 이야기하는 또 뭐라고 할까요? 구세대적인 목사의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청년부에 왔을 때 저는 뭐 성령의 뜨거운 임재, 성령 세례, 그리고 지식의 부요함, 이 하나님의 진리, 뭐 이런 것과 상관없이요, 그냥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이 본당 안으로 청년부 예배 때 들어와서 앉자마자 저는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고 부흥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모습들이요, 저에게는 신천지라고 할 뻔했네. 새로운 세계였어요.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네. 세상 속에서 정말 소망 없이 살았었거든요. 세상 속에서 그것이 즐거움의 전부라고 생각했고, 또는 그것을 하루라도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한참 맨날 약속 있어가지고 막 바쁠 때 맨날 뭐 오늘 뭐 하자, 오늘 밤도 찢는 거야, 막 이렇게 약속 있을 때는요, 그 하루를 쉬면 굉장히 뭔가 허전한 것 같죠. 하루도 쉼이 없이 그렇게 맨날 놀고 막 밤늦게 돌아다니고 막 이러다가 저의 삶을 보다 못한 분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네 옆에, 집인 옆에 교회도 있더만, 서림교회. 거기 청년부 되게 많다던데 좀 거기라도 좀 다녀보게. 라고 했던 거예요. 사실 저는 크리스찬이었거든요. 크리스찬이었어요.
누가 이야기를 물어보면 너 종교 뭐야? 저 기독교요. 저 크리스찬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할 짓 다 하고 다녔죠. 교회 왔습니다. 왔는데 여긴 정말 새로운 세계인 거예요. 신천지인 거예요. 고해에서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또 어디 가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새로운 세계라요. 정말 너무나 놀랐어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저런 거구나.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저런 거구나.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건 저런 거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것이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흥과 개혁이라고 이름한 데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열렬히 찬양하는 거, 요즘 막 팔짝팔짝 뛰면서 찬양하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세요. 그러니까 좀 찬양한다고 하면은 뭐 박수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박수 좀 치고 또 손 들고 찬양하면은 그게 거의 전부더라고요, 제 눈에는. 근데 예전에 막 여기서 막 팔짝팔짝 뛰고 막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가 양육이 많아지고 단계별 제자 훈련이 많아지면서 그 안에 신학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신학이. 성경 말씀을 신학이라는 건강한 학문의 기초 위에 말씀이 들어가고 나니까요. 좋아요. 바르게 알게 됐어요. 그런데 부작용이 뭐냐면 머리가 차가워진다. 그러니까 머리가 발달하니까 가슴이 차가워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요. 가슴이 차가워진 것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열렬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미성숙하고 수준 낮은 예배자처럼 바라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마치 막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교회를 좀 1년, 2년, 3년 겪을 거 다 겪고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을 때다. 나도 저럴 때 있었어. 근데 저게 다가 아니야. 야, 감정적으로 그렇게 예배만 하면 뭐하냐. 말씀이 있어야지. 너 기도 하루에 기도 몇 번 해? 큐티 했어? 통독했어? 너 안에 말씀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렬함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폄하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마치 그것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단순히 감정만 냄비처럼 달구어져서 저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렬함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렬함,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사랑하는 사이에서, 사랑하는 남녀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그에 대해서 너는 이런 사람이고 너는 이런 성격이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향한 열렬한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일까요? 먼저는 그 사람을 잘 모르더라도 뜨겁게 사랑하면요 커버할 수 있어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요즘 한국 교회는, 아니 적어도 제가 아는 우리 청년부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은 많아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사랑을 잃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찾을 때 가슴이 뛰세요? 저는 예수님께 우리가 미쳐버리자라는 어떤 예수 중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할 때 가슴이 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이 다 표현되지 못해서 이 예배 시간에 내가 다 타들어 녹아지기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의 열정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온 탕자 아시죠? 돌아온 탕자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감에 있어서 내가 지금 가면 아버지께서 받아주실까? 지금 돌아가기 전에 내가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춰야 될까? 다시 내가 아버지 돈을 가져와서 다 탕진해버렸는데 그것들을 다시 다 모아서 처음에 받았던 것의 3분의 1이라도 마련해가야지 아버지께서 날 받아주실 거야 라는 조건을 걸지 않았습니다. 탕자가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는요, 그저 돌이켜서 발걸음을 옮겼을 뿐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아들에 대해서 그 아버지는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세요. 너 그동안 얼마 썼어? 영수증 내봐. 그동안 그렇게 해놨더니, 가르쳐놨더니 이제 와서 돌아와가지고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는 거야? 넌 내 아들도 아니야. 누구세요? 라고 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돌아간 그 아들을요,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받아주셔요.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금가락지 껴주시고 옷 갈아입혀주시고 씻겨주시고 난리가 나요. 잔치가 일어나 버려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향한 뜨거운 사랑, 그 사랑 경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하나님의 속성은 이래 라고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죽기까지,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한다고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느껴지지 않아요. 나 또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해도 더 이상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 안에 지식이 부족해서가 문제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사랑이 우리 안에 없어요. 요즘 열왕기와 큐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반복적으로 질문하시는 게 있어요. 너 나랑 무슨 관계냐? 라고 묻는 거예요. 너 나랑 무슨 관계야? 여러분, 3장에, 열왕기의 3장 13절에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호람이 에돔 왕과 더불어서 엘리사를 찾아가잖아요.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찾아가요. 그래서 청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4장 큐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선지자의 아내, 선지생도의 한 아내 되는 여자가 엘리사에게 부탁을 해요. 부탁을 하는데 그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그전과 동일합니까? 여호람 왕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참 민망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여호람 왕과 이 선지생도의 아내의 청탁은요, 동일했습니다. 똑같아요. 도움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엘리사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라고 선뜻 응한 것과 아주 무색할 정도로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관계였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도 아니고 너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도 아니었어요. 너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에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이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관계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부흥이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 가슴 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것에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것, 그것이 여러분 부흥입니다.
우리는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많이 힘겨워해요. 신앙의 위기를 경험해요. 신앙이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믿음이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 앞에 거절감을 들었을 때 그래요. 하나님께 거절감 들었을 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원합니다. 이거 주세요. 저 사랑하신다면서요. 이거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 묵묵부답이세요. 수년째 동일하게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데 묵묵부답이세요. 그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래.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져 버려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을 때, 하나님 덕분에 잘 되는 인생을 추구할 때 우리는 위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시지 않을지라도 주시든지 주시지 아니하시든지 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열렬한 사랑이 계속적으로 불타오를 때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십니다. 나 너 알아. 나 너 사랑해. 너도 나 사랑하잖아. 알고 있어. 너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나는 확신해. 오늘 그 선지생도 여러분 큐티하셨죠? 하셨다는 걸 믿고 제가 말씀드려요. 오늘 그 선지생도의 아내가 엘리야사가 시키는 대로 이제 반응을 하죠. 5절 보면 오늘 열왕기하 4장 5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아멘. 저는 여기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관계만 되면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나는 하나님께 가져오고 그는 부어주시는 일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거였습니다. 무작정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어요. 그러나 늘 뭔가를 가져와서 왜 안 부어주세요라고 투덜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과 나와 그 관계가 회복되면요, 저는 믿습니다. 내가 빈 그릇을 가져갈 때 하나님은 내게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너희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너져가는 그 당시 그 시대 가운데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그때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습니다. 폐역한 타락한 인생들이 벌리는 일들은요 다 똑같아요. 한국교회의 문제가 여러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일까요? 아니요. 더 깊이 들어가면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요즘 한참 다시금 이신칭의 논쟁이 한국교회에 뜨겁습니다. 여러분, 이신칭의가 뭡니까?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 라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신칭의가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사형리 여러분 안 보신 분 한 분도 없으시죠? 더군다나 조금 선교단체 생활을 했다거나 그러면 이 사형리 책자로 된 그림 같은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전도지에 숱하게 등장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낭떠러지 같이 생긴 데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길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죄의 강이 흐르고 있고, 그래서 건너갈 수 없는데 십자가가 다리 놓아져서 거기를 건너가요. 믿음으로 주님을 내가 영접하고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스 하면은 구원 받았대요. 여러분, 어떻게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네! 라고 확신에 찬 그냥 그 말 한마디면 어떻게 구원이 확정되겠어요? 어떻게 구원이 그렇게 쉽겠어요? 이신칭의는 구원에 관해서 사람의 공로나 노력을 완전히 배제한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 이신칭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 구원을 가치 없고 싸구려로 만들어버렸어요. 오히려 이 신칭을 너무 쉽게 남발한 나머지 그 그림 하나 보고 이해하고 예스하면 너 구원 받았어 이제. 너 구원받은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만세 하다 보니까 구원이 싸구려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사랑은 배제해버리고 그저 내가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그 낭떠러지 앞에서 십자가로 든 다리를 건너가고 예스 하면은 너 구원 받았어가 돼버린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교리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구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덩치 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어떤 아이가 이래요. 아저씨 우리의 아빠는요 코끼리처럼 커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 아빠의 키나 몸집이 그냥 덩치가 크다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코끼리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코끼리 같이 생겼어? 그럼 그 아저씨 코는 이렇게 길까? 아니면 그 사람은 물을 먹을 때 코로 먹을까? 이 신칭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기 위한 교리예요. 그저 무턱대고 내가 내 어떤 아무런 감정과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사모함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존도 없이 그저 아멘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그런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왜곡되어 버린 구원에 관한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다시금 바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개혁입니다. 어떤 조직을 뜯어고치고 뭔가를 정죄하고 율법을 들이내면서 너 고쳐야 돼라고 말하는 건 그게 개혁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3절을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은요, 세상에서 우리는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의 사랑, 바울의 관심, 바울의 마음은 늘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우리는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을 보지만 개역 개정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역 개정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라고 조금 더 부드러운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보았던 개역 한글은 보면 그리스도를 욕망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욕망한다. 부흥이라는 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욕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좋아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싶고 그리스도와 살고 싶고 늘 그리스도를 찾아지고 그리스도라고 하면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뜨겁게 반응하는 것, 바로 그것이 부흥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주님께서는 무엇을 책망하십니까? 너희가 주님을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른다. 좀 양육 단계 좀 1단계, 2단계, 3단계 좀 체계적으로 해서 교육을 좀 시켜야 돼. 성경을 너무 몰라 너희들 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교회, 에베소 교회. 하나님께서 일바로 책망하셨던 것,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었어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것. 여러분들께 도전합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가슴이 뛰셔요? 주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주님 사랑할 때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세요? 철없기 때문에 주님께 찬양하면서 방방 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춤추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수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열렬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부흥은 살아나는 거잖아요. 우리의 예배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예배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사역이, 여러분들의 헌신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부흥은요,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금 뜨거운 그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저 종교적인 색깔이 짙어지고 종교적으로만 여러분들이 빠져드는 종교적 중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부담 없이 다가가고, 하나님께 어디서든지 반응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여러분, 그것이 부흥이에요. 하나님을 수단 삼지 않고 목적 삼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단순히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뜨겁게 반응하라고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 많이 해서 우리 교회가 커지자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합니다. 저는 그걸 배제하지 않습니다. 2층과 3층이 가득가득 차서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반응하는 청년들이요, 새까맣게 모여서 예배하는 거, 저는 그거 꿈꿉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교회가 살아날 때 저는 분명히 다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청년들이 많이 모여들고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흥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값싼 구원에 관한 관념이 잘못된 거지. 그렇다 보니까 신학적인 잘못으로, 신학적인 왜곡으로 삶이 부패해버리고 도덕과 윤리마저 저버린 그것이 문제인 거지, 교회에 성도들이 모여든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저는 꿈꾸어요. 앞자리부터 저 뒷자리까지, 저 3층까지, 아니 저 로비에서 들어가지 못해서 얼굴 기웃기 내우면서 다음 주에는 내가 1시간 먼저 오리라. 그래서 저 자리를 선점하리라. 이렇게 예배를 막 갈망하고 결단하는 청년들이 저는 넘쳐나길 정말 소망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아니요, 그거 부흥 맞아요. 그러나 그리 아니할지라도, 비록 적은 수가 모일지라도 좀비처럼 예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저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처럼 예배하지 않았어요. 안 됐으면 좋겠어요. 부흥하면 성령이 그 마른 뼈들을 군사로 만들어요. 여러분, 에스겔 말씀 아시잖아요. 37절 말씀. 마른 뼈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해골의 그 뼈다귀 골짜기, 군사가 됐어요. 군사.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니까 군사가 됐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군사들의 함성이 들리겠죠. 그 전의에 불타는 군사들의 기운이 느껴지겠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 가득 차 있고 큐티 날마다 한다고 해서 여러분, 좀비처럼 조용하게 지적으로 가득 차서 차갑게 예배하는 것,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 성경입니까? 여러분들의 예배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열렬한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더 이상 뜨겁지 않다는 것이 내 안에 큰 위기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선지생도의 큐티에 나왔던 선지생도의 아내처럼 하나님께 빈 그릇을 가지고 갈 때 너가 언제 오나 싶었어. 기다렸잖아. 어서 와 부어줄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참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이 연애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애해야죠. 왜 연애를 안 해요? 청년들인데. 그런데 여러분들 옷 하나만 사려고 하더라도, 저희가 신방용품 하나만 사더라도요, 저희 간사님들이요, 신방용품 하나 구입하더라도 인터넷에 하루 종일 봐요. 그 가격에 맞는 거, 어떤 게 더 질이 좋을까? 우리 청년들에게 신방용품 다가가는데 주고 욕 안 얻어 먹어야 될 텐데 무엇이 더 필요할까? 얼마나 가격이 더 싼 게 더 나을까? 어떤 게 질이 나을까? 여러분 되게 시간 많이 걸려요. 그런데 여러분 옷 살 때 어때요? 옷 살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늘 가던 옷가게 가가지고 딱 보고 그냥 이거 주세요 하거든요. 별로 막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 근데 어떤 분들 보시면요, 다 입어보고 굉장히 신중하게 골라요. 그리고 마치 살 것처럼 해놓고 다음에 다시 또 올게요 이러고 얘기해요. 그렇게 신중해요. 옷 한 벌도. 근데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체, 나와 사랑을 나눌 살아있는 생명체를 왜 그렇게 쉽게 생각하냐는 거죠. 제 말은. 여러분들이요, 2017년도에는 연애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유리님이 하셨나요? 예, 하고도 남으셔야 될 뿐이에요. 연차가. 예, 여러분, 우리 30살 이상은 다 연애하시길 바랍니다. 안 하려나 보네. 왜 안 해? 포기하신 분, 포기하셨어요, 혹시? 아니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을 보면요, 없어요. 괜찮아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연애했으면 좋겠어요. 예. 또 여러분들이 결혼도 했으면 좋겠어요. 2017년도에는 저희 청년부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거든요. 2017년도에는 50상 이상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결혼하십시오. 결혼하는 부흥이 있을지어다. 연애하는 부흥이 있을지어다. 취업하는 부흥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뜨거운 관계 안에 있을 때 빈 그릇을 들고 가면, 야, 너 언제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어서 와. 부어줄게. 이래요. 이거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누가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뭔가를 기대하는 게 뭐가 기복신앙이에요? 문제는 사랑은 쏙 빼놓고 그 하나님을 나 당신 덕분에 이렇게 잘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수단 삼으니까 문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여러분, 그것이 부흥의 맛이에요. 2017년 저는 여러분들에게 숱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부흥하세요. 부흥합시다. 부흥하길 원합니다 라고 인사할 거예요. 특별히 이 부흥합시다라는 인사말에 리더들이 부담스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완전히는 말고. 완전히 부담에서 해제되면 안 돼요. 부흥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의 샘과 샘터가 부흥한다는 축복의 말이고, 또 부흥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취업도 되길 원하고, 부흥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연애도 하고, 부흥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결혼도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축복한다는 이야기예요. 부흥은 살아나는 거거든요. 연애 못해서 죽어가면 연애해야죠. 결혼 못해서 죽으면 결혼해야죠. 취업 못해서 죽어가면 취업해야죠. 교회가 성도들이 없어서 죽어가면 전도해야죠. 그래서 살아나야죠.
2017년 서림청년부가 정말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림청년부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흥합시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부흥하십시오. 네. 알아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 부흥하십시오라는 축복을 알아서 믿음으로 받으세요. 나 결혼할게. 나 연애할게. 나 취업할게. 나 전도할게. 함께 부흥을 노래합시다.